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름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의 규례와 관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규례와 관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관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규례 또는 하나님의 관습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애굽에서도 괜찮고 가나안에서도 괜찮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도 안 되고 가나안에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름이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속하는 생각, 말, 언어, 행동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름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그들 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그 70년 동안 가나안 땅에게 안식을 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의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다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장까지는 주로 이웃과 이웃의 책임지는 삶, 이웃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은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그 마지막 결론이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9절부터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다름을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명령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 한 밭에 뭐 씨를 두 개를 뿌린다든지 뭐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리, 이 명령을 주셨던 원리는 여전히 소중한 것으로 핵심은 뭐냐면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두 개를 섞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을 139편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시편 기자가 기묘하다, 놀랍다, 영광스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기독교 철학을 전공하셨던 대학교 다닐 때인데 교수님이 농담 삼아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머리를 스프레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며 그냥 농담 삼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머리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세우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냥 농담 삼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농담이시긴 하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내면이 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내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강건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남아지면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 심지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바름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삐쭉삐쭉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 쓴뿌리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울처럼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한 내면,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흐를 때에만 내 안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강건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기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건강한 자아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책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23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기에 내가 속한 땅을 쉬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23절 25절 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만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3년 동안은 농사를 짓을 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넷째에 얻는 소산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섯째 해가 되어야 비로소 그 수확을 거두고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안식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의 개념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역시도 쉼을 줄 수가 있는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연결이 되어진 것. 오늘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강건해지고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시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안에 강건하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자아를 새롭게 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는 이 주의 음성을 들음에 우리의 이 자아가 강건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며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사랑받은 자녀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책임지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땅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 때 주가 함께 하시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알고 계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